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12절.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합심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알고 믿는 사람, 모르고 믿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알고 믿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믿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 이런 말씀하셨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여러분, 분명히 선민이라는 건 선택된 민족이죠. 하나님이 민족을 선택하신 목적은 살리려고 하신 겁니다. 살리려고 선택은 하셨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은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자라가라 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여러분 더욱 자라가라는 뜻인데, 이 원어의 이 형이 뭐냐면 명령형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말씀해 보게 되면 자라가라 라는 단어가 중간에 있는데요, 이게 명령형이에요. 먼저 자라가라, 이 먼저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명령이고 현재 능동태예요. 항상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자라가야, 그리하면 영광의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의 나라에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도 영광스러운 분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데, 그리스도를 아는데 자라가야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을 알지 못하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분을 모르면 함께 동행할 수가 없죠. 믿는다는 이름은 있는데 모르고 믿으면 하나님과 동행은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내가 믿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 들을 때 있죠. 내가 정말 잘 알고 내가 믿는다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한 부류는 그 사람 믿었는데 아니네. 내가 사람 잘못 봤네. 그 사람한테 확인도 안 해봐요. 그 말한 사람이 듣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었네. 내가 잘못 봤구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아니야. 뭔가 그 사람에겐 이유가 있었을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잘 알아.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반응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걸 확인해 보고 그것을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알아보는 사람이 있겠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많이 따랐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상해까지도 동행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모르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 믿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에게 집안 키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어린 자녀를 맡길 수 있겠어요? 모르는 사람을 믿는 건 한계가 있어요. 똑같이 믿음인데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시험이 오면 그 믿음은 꺾여져 버리는 거예요. 언제 변질할지 모르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뭐 말하고 좀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믿으면 코로나 때도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꺾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정말 목숨 바쳐서 따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따라야 할 목적,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야 할 여러분 의미, 가치를 안다면 흔들리지 않겠죠. 모르는 사람을 믿는 건 한계가 있지만 내가 여러분 그 사람을 안다면 한계가 없죠.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아는 것과 비례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얼마만큼 믿느냐는 그 사람을 얼마만큼 아느냐와 비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깊이 알수록 믿음은 깊어져 가는 거죠. 그 사람을 깊이 알수록 깊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임 목사님 이제 지금 같이 산 게 몇 년인데 의심하겠어요? 두 말이 필요 없죠. 주위에서 아무리 어떤 말 해도 내가 여러분 더 잘 알죠. 이제 우리 성도들과도 몇 년씩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위에서 어떤 말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아는 그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주위에서 어떠한 말로 해도 내가 본 게 있고 내가 아는 게 있는데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르면 여러분 이 중심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아무개는 정말 천사예요. 그런 분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모른다면 그런 말 안 하겠죠? 여러분 모른다면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자신이 그분을 안다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만큼 믿음도 커져요. 알아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제가 항상 누누이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복도 받고 믿음으로 영광도 누려요. 그런데 어떤 분은 믿음으로 구원만 받는다 여기까지야. 아니에요. 믿음으로 복을 받아요. 믿음으로 영광도 얻어요. 이 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그 무엇이 제일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하죠.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대요. 우리의 믿음이 커질수록 여러분 믿음의 능력도 커지는 거고 믿음의 영향력도 커지는 거죠. 왜 하나님의 믿음이 자라라고 하시겠어요? 믿음이 자라면 무엇인가 유익이 있으니까, 뭔가 달라지니까, 뭔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라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해야죠. 그런 믿음도 자라요. 그렇다면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꿈만 꾸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무개야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그건 잘못하면 잘못될 수 있어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도 이 성경에 있고 어떤 사람이 화를 당한지도 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만 조금만 잘 연구하고 조금만 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믿음만 가져도 우리의 믿음은 자라요. 성장해요. 분명히 여러분 이게 신약의 창세기, 요한복음을 신약의 창세기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저는 육신으로 그때 계셨던 주님보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더 강력하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인 줄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있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말씀의 권위를 세워야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직장은 절대 빠지면 안 되는데 주일은 빠져도 돼요. 여러분 밥 삼시세끼 하나는 여러분 걸으면 큰일 나는데 기도는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있고 말라는 것이 있잖아요.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마음에 세워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 나도 모르는 중에 성장하게 되죠. 육신의 것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정력적인 것도 멀어지게 되고 세상에 여러분 악한 성품도 멀어지게 되고 나도 모르는 중에 영적인 사람이 돼요. 믿음은 자라고 악한 죄는 멀어져 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더 견고하게 되죠. 교회 안에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도 교회답지 못해요. 정말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세워지면 믿음은 자라요. 하나님의 이 권위는 말씀의 권위는 우리가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굴레 씌우는 거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릴 때 우리도 특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안에 말씀의 권위와 법을 딱 세워놓으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믿음은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면 그곳엔 생명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믿음은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의 권위가 없어요. 내 안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내가 예전에 살던 방향대로 살아.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자신이에요. 예전에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야. 그럼 예전에 옛사람 그대로면 능력도 안 나타나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세워놓으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면 주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종으로 안 살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목사가 주인 돼버리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에게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럴수록 여러분 자신은 무너지는 거야. 내 자신은 사라져가고 정말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역사가 일어나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믿음이 자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교회 성도분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귀에다 꽂고 살아요. 직장에 일하면서도 꽂고 살고요. 한 권사님은 잘 때도 성경을 비고 자요. 비계 안 비고. 왜 그럴까요? 그게 좀 병적이다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힘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삶은 자연히 단순해져 가고 말씀의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어야 생긴대요. 여러분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믿음은 들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가 없는 믿음은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언젠가 그 열정은 식어요. 그리고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면 넘어져. 왜? 말씀의 능력보다 시련과 고난의 능력이 더 크니까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시련과 고난이 몰아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은 있는데 말씀은 없으면 그 열정은 언젠가 식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오면 그 믿음은 꺾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초신자들은 기복이 심하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분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앙이 잘하는 분들과 변하는 분들, 신앙이 잘하는 분과 잘하지 않는 분들, 변화가 있는 분들과 변화가 없는 분들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그 영혼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것은 틀려요. 말씀을 살아내면 내 영혼이 길들여지죠. 망하지가 아니에요. 주인에게 길들여지는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야.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안 가. 그러니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자라요. 오늘 본문에요. 전 참 이 말씀이 새기고 또 새겨져.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건이 있다는 뜻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안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주위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아는데, 바울이 사역할 당시는요, 지금처럼 이게 교회가 뿌리 내리고 자리 잡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기독교는 정말 신생 종교와 같았고 여러분 연약하고 뿌리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복음 안에 살 수 있는 능력이 뭘까요?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받고 들었고 연구했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주위에서 아무리 큰 세력이 방해해도 내가 안다는 거죠. 이 멋있는 말 아니에요? 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 고난 다가오죠. 시련 다가오죠. 그래서 주위에서 비난받을 때도 있어요. 저도 개척받을 때 비난 많이 받아봤어요. 여러분,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알아. 내가 잠시 시련과 고난에 있어도 하나님은 날 이렇게 내비두지 않으실 거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알아. 내가 지금은 잠시 어려움을 당하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하실 거고,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이 바울의 신앙 아니에요. 왜 안다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 주일날 은혜 나눴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라고 안 해요. 아는 것이라고 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비례한다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모르는데 믿는다, 주여 주여 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그거 안 믿으신다는 거예요. 믿음과 아는 건 비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알아요. 그리고 또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달라지는 게 있어요. 참 중요한 겁니다, 신앙에.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알고 또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변화되는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우리 한 가지만 은혜 나눌게요.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깊이 알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고난은 달갑지 않아요. 그럼 하나 더 여쭤봐요. 대개 축복은 언제 오던가요? 고난을 잘 견딜 때 와요. 우리 부인할 수 없잖아요.
축복이라는 게 그냥 오지 않아요. 좀 어려운 시련, 좀 여름 역경, 이걸 잘 견디고 이겨내야 축복이 와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온다. 여러분,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세상에도 이런 말을 해요. 고난 없는 축복이 없어요, 대개. 고난이 달갑진 않죠. 좋진 않아요. 그러나 대개 축복은 고난을 통해서 와요. 또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본문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난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난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고난에 대한 해석 때문이에요. 바울은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바울의 사상이에요. 내가 현재 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전 제일 안타까운 게 교회 안에도 이걸 못 믿는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작은 고난도 견디질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주 안에서 받는 고난은 이 영광이다. 바울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나는 고난이 기쁘대요. 고난은 자랑해요. 이건 왜 그럴까요? 바울은 하나님을 아니까. 방차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을 여러분 바울이 알고 있으니까. 아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즐거워할 수 있는 거고, 아는 사람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장차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을 아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 이 시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김포에 큰 식당을 경영하시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직업이 직업군인이었는데 퇴업을 하시고 저 검단에서 찐빵 장수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자수성가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남자분인데 교회 주방팀을 봉사하세요. 한 주에 600명의 식사를 하신대요. 그리고 장사 가기 시작하기 전에, 장사 바쁘잖아요. 근데 항상 새벽 예배 드리고 장사를 가신대요. 대단한 열심이죠. 이게 대단한 신앙이에요. 안수 집사님이 식당을 오픈했어요. 우리 목사님들 단체 밴드가 있는데 거기다가 문자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들, 제가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회자분들, 부목사님, 전도사님 포함해서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무료로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공짜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 안 갔어요. 근데 문자가 또 왔더라고요. 안 오신 분들은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성심껏 대접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목회자들이 인기가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것도 부목사님, 전도사님? 여러분, 저 일반 같은 집사님, 권사님으로도 잘 여기지 않아요. 식당 일 힘들어요. 식당 설거지, 식당 일,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안수 집사님은 양쪽 무릎을 수술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걷는 것도 뛰는 것도 잘 못해요. 불편해요. 식당 손님 받기도 버겁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사정사정 하시면서 오셔서 밥값 내는 것도 아니고 와셔서 드시고 가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런 말씀 있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가 그분 보면서 혼자 이런 생각했어요. 야, 복을 받는 사람은 이유가 있구나. 복을 받는 사람은 이유가 있구나. 그분 작은 찐빵 장사할 때부터 그런 삶을 살아오셨다 그래요. 섬기는 삶. 지금 그 식당 어떻게 됐을까요? 김포에서 아주 유명한 맛집 됐어요. 안수 집사님께 주의 종을 섬기는 거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의 종이 여러분 섬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의 믿음인 거야. 하나님을 못 섬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그분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야. 600명 식사하는 거요. 여러분 50명만 식사해도 식사 준비해도 힘들어요. 불편물만이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요? 음식해서 드리면 잘들 드시나요? 맛이 이러니 저러니 이런 말 안 듣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600명인데도 그걸 섬겨요. 식당 나가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식당 출근한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그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그 해석이 다 달라요. 똑같이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봐요. 저는 다 알잖아요. 성도분들 자신은 몰라도요. 저는 다 알잖아요. 정말 제가 봐도 감당하기 힘든 고난인데도 감사하며 가는 분이 있고요. 저 집사님이신데 권사님이신데 저 정도는 이기셔야 되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왜? 고난의 해석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축복을 주세요. 고난의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출애굽 딱 해서 가나안 땅 싹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출애굽했더니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광야엔 물이 없어요. 양식도 부족해요. 여러분 모든 게 부족하잖아요. 광야. 그럼 뭐예요? 고난이죠. 힘들었겠죠. 여러 사람들이. 그런데 한 부류는 그 고난 가운데 애굽을 바라봐요. 야, 내가 애굽에서는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먹고 자기들이 매질당하고 괴로움당한 걸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빼주신 건 싹 잊어버려. 그리고 그때 먹었던 그때 그런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을 추억해요. 또 한 부류는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봐요. 똑같은 고난이에요. 똑같은 환경이 왔는데 한 사람은 뒤를 바라봐요. 한 사람은 여러분 앞을 바라봐요. 또 한 부류는 고난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롭게 하시려는구나. 또 한 부류는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으로 알아요. 지금 다른 환경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환경이죠. 근데 실제 어떻게 됐어요?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하신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신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정말 광야에서 망했어요. 정말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실제로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본 사람들은 가나안 적과 끓여오려는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주신 그 땅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고 자기 자손들이 차지했어요. 그 실제적 사건이야. 저는 무엇을 의미해요? 그들의 해석대로 된 거예요. 그들의 해석대로 된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처럼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 없죠. 참 우리가 금요일날 지금 요셉에 대해서 오래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죠. 이방 나라에서 여러분 또 노예 생활하죠. 감옥에서 죄수로 있었죠. 이쯤 되면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살아서 뭐 할까? 야, 그냥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등등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 얼마나 여러분 성경에 세미하게 기록되진 않았어도
이방 소수민족의 노예가 그 길을 걸어왔으니 순탄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소름이 끼쳐요.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해석이 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이 마음이 복이잖아요. 대단한 마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마음 씀씀이가 다른 분이 있어요. 이건 근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외모 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비싼 옷 입었고 내가 얼마나 좋은 집 살고 이거 안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을 보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요셉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았을까요? 정말 원수 같은 형들에 대해서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을 개입시키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고난이 오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좀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실망스럽고 좀 낙심이 될 수도 있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낙심하고 실망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가만히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이 없어서 이걸 안 들어주셨을까? 생각이 바뀌더라고. 분명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어. 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봤자 내 손해잖아. 진짜 어렵고 실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 받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요셉에게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없었다면, 이런 해석이 요셉의 마음에 없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셉은 벌써 죽어도 몇 번 죽었어요. 그 해석은 형들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건 형제를 살린 고백이 아니라 요셉을 살린 거예요. 요셉을 살린 거예요. 이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산 거야. 요셉도 살고 형제도 살린 거야. 그런데 요셉이 이 고난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었으면 요셉도 죽고 형제도 죽는 거야.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의 가정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꾸 집안에다 악한 거 끌어들이면 안 돼요. 교회에서 아무리 나쁜 걸 봤다 해도 왜 교회에서 나쁜 거 봤어도 털어내고 집안에서 깨끗이 하고 들어가야죠. 그거를 가지고 집안에까지 끌고 가고 그걸 자녀에게다 넣어주고 그걸 여러분 내 마음에다 생각에다가 10년 20년씩 간직하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영적 암덩어리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러분 우리가 죽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지혜가 있잖아. 지혜가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다가 그 악함을 담아두질 않아. 그러니까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이 요셉을 살린 거죠. 요셉이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하나님이 그가 가는 길을 형통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요셉은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분명히 기도의 사람 아니에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있을 겁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요셉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 올바른 해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이 썩으면 파리가 꼬여요. 향기가 있으면 나비가 와요. 우리의 마음에 썩은 것이 품으면 파리만 꼬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향기가 나면 나비들이 꼬이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란다면 올바른 생각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면 바른 해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작은 것 같아도요, 작은 차이가, 여러분, 그 작은 해석의 차이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심리학계의 아버지라 그래요. 심리학이라는 건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심리학과의 심리학계의 아버지라 그래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 교수 월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해요. 금세기 가장 위대한 발명은 물리학이나 과학도 아니다. 공장을 짓거나 우주에 로켓을 쏜 것이 아니다. 금세기 최고의 발명은 사람의 생각이 바뀔 때 사람의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것이다. 발명이라는 게 뭐예요? 명자가 밝을 명자예요. 밝아진다는 새로운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금세기 위대한 발견은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운명도 바뀔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가 이 유명한 말을 남긴 거 아니에요. 작은 생각 하나가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금세기 최고의 발명이래요. 근데 제가 이거 동의해요. 정말 이거 동의해요. 저도 가장 인생 살면서 길들여요, 생각을. 생각은요, 가만 내버두면 항상 악한 데로 가요. 생각이라는 건 고삐를 풀어놓잖아요. 항상 부정적인 데로 가고요. 생각이라는 건 가만 놔두면 항상 인간적으로 가. 제가 목사니까 다 천만에요. 생각이라는 건 그냥 놓으면 악한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이게 사람이 실제로 하루에 약 5만 가지를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그냥 멈추지 않고 놔두면 필요 없고 부정적인 게 90%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길들이는 거예요. 자꾸 길들여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믿음도 자라고 삶의 능력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가 그랬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나님을 알자. 그분은 새벽빛같이 한결같이 변함이 없다. 전 이 말씀이 참 좋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한결같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여러분, 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대요. 늦은 비라는 건 추수 수확 때 내리는 비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수확을 의미해요. 늦은 비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 좋아하시잖아요. 열매 맺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요. 그래서 옥토도 되라는 거고 말씀도 씨앗이에요. 옥토인 우리의 마음에 뿌려만 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수확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치고 고난 없는 사람도 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잖아.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난을 좋아하는 안, 저도 안 좋아해요. 될 수 있으면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시지만 고난이 안 와요? 오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을 이왕이면 축복으로 바꿔야죠. 고난을 여러분 복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고난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 사람, 환경 다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여러분 결국 망하는 길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사람에게 왔건 환경에게 왔건 그 사람과 환경과는 분리시켜야 돼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그걸 분리시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우리도 마찬가지. 때로 어려운 일이 오고 때로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다. 그러니 내가 이걸 잘 참고 인내하면 그 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 끝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 참이 멋있는 말씀 아니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이때는 무슨 때예요? 재앙이 온 거 아니에요? 재앙이 왔잖아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 걸 재앙이 오게 됐잖아요. 큰 재앙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걸 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감정적으로 해석하는 건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행위야. 인생은 감정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에 귀 기울이세요. 분명히 내가 지금은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의 해석은 다를 수 있다. 달랐잖아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는데 평안이지 재앙같이 보이지만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 인생에 대한 길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달라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우리 인생의 끝에 하나님이 계셔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죠. 절대 우리의 감정대로 가면 망하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딱 두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든지 마귀 사단이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인생에 두 길 외에 있다면 그건 이단이잖아요. 두 길 외에는 없어요. 성경적 기준으로는. 그럼 우리 그 길의 끝엔 누가 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죠. 그런 인생 살아갈 때 감정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영적인 해석합시다. 고난은 해석이 중요하니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셔서 인생의 길이 바뀌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